굿모닝 베델 가족 여러분, 9월 15일 오늘도 베델 가족들과 함께 화요일 아침을 시작하게 된 것을 기쁘게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은 잘 웃으시나요? 요즘 웃을 일이 없다고 말들을 많이 하는데, 그래도 우리 베델 가족들은 예수님이 계시기에 또 나를 언제나 응원해주는 셀 식구들이 있기에 미소를 지을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아침에도 작은 미소를 지으면서 하루를 여셨으면 좋겠습니다. 제 미소 어때요? 자, 이 미소와 함께 오늘 부를 찬송은 446장 오 놀라운 구세주입니다. 작곡가인 윌리엄 제임스 커크 패트릭은 40살 때 사랑하던 아내를 먼저 하나님 나라로 떠나보낸 후에 극심한 고통의 강 속에 있다가 다시 믿음으로 일어설 수 있었다고 합니다. 가사도 은혜롭지만 이 선율이 은은하게 주는 위로가 얼마나 큰지 모릅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아멘. 오늘 묵상할 본문 말씀은 창세기 45장 1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3절까지 읽고 8절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요셉이 시종하는 자들 앞에서 그 정을 억제하지 못하여 소리질러 모든 사람을 자기에게서 물러가라 하고 그 형제들에게 자기를 알리니 그때 그와 함께 한 다른 사람이 없었더라. 요셉이 큰 소리로 우니 애굽 사람에게 들리며 바로의 궁중에 들리더라. 요셉이 그 형들에게 이르되 나는 요셉이라. 내 아버지께서 아직 살아계시니이까. 형들이 그 앞에서 놀라서 대답하지 못하더라. 8절 읽습니다.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그 온 집의 주로 삼으시며 애굽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나이다. 아멘. 어제 본문이 유다가 아버지의 이야기하면서 내가 베냐민 자리를 대신할 테니까 베냐민을 보내달라고 하면서 아버지 이야기를 정말 호소리 있게 하지 않습니까? 이 이야기를 들은 요셉이 실은 자기의 신분을 가리고 앞에 통역관을 두고 이 이야기를 듣고 있다가 사람들을 전부 다 물리칩니다. 그리고는 우는 모습이 나죠. 그냥 뭐 흐느끼는 정도가 아니라 아마 대성통곡을 하면서 울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밖에 나간 애굽 사람들이 총리 요셉의 울음소리를 들을 정도였으니까요. 전부 다 의아해한 그런 분위기가 아니었겠습니까? 그러면서 드디어 형들에게 자기의 신분을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바로 형들이 노예로 판 그 동생 요셉이라는 것을 밝히게 되죠. 전부 다 너무 놀라고 말을 못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아마 여러 가지의 감정들이 형들에게 교차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안 그래도 지금 이 애굽을 오고 가면서 그 옛날 자기 동생에게 행했던 그 악이 떠오르면서 정말 자책감에 정말 안타까움 속에 있고 후회도 하고 그러면서 다시 가정이 그런 잘못을 뉘우치면서 아버지의 마음도 이해하면서 이제 서로 목숨을 걸고 서로의 위치에서 가정을 세워가는 이런 조짐들이 보이는 이 즈음에 자기네들이 팔아서 이제는 어디에서 노예로 살든지 아니면 죽었으려니 생각했던 요셉이 다른 사람도 아닌 자기네들이 이제 구원을 요청하고
식량 공급을 받기 위해서 요청하는 애굽의 가장 절대 이 권자에 앉은 국무총리가 된 요셉이 되었던 것이죠. 그런 가운데 요셉이 그 마음을 읽기라도 했듯이 자기 자신을 여기까지 와서 지금 총리의 위치에서 이 애국뿐만 아니라 온 세계의 이 기근 현상을 구제하기 위해서 지금 쓰임받고 있다는 사실을 밝히면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하나님이 7절에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다. 내가 정말 형들의 그런 음모 속에 내가 이곳에 팔려왔다,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속된 표현으로 내가 재수가 없어서 여기까지 굴러 와서 이렇게 지금 고생하다가 이 자리에 왔다, 뭐 이런 식의 표현이 아니라, 형들이 나를 팔아서 오게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이 모든 위기 속에서 우리의 나라를, 우리 가족을 살리기 위해서 먼저 이곳으로 보내셨습니다. 이 모든 일의 주관자가 하나님이신 것을 선포합니다. 이 얼마나 기막힌, 정말 놀랄만한 역사관입니까? 우리가 조금만 어려워도 운명론 탓하지 않습니까? 우리 한국 사람들 제일 잘하는 게 신세 타령 아닙니까? 혹은 팔자 타령 아닙니까? 나는 이 모양 이 꼴이야, 내 팔자가 원래 이래 하면서 오히려 자기의 신세를 한탄하는 이러한 위치에 있을 수 있는데, 그 신세 타령을 마냥 해도 부족한 이 요셉이 뭐라고 하냐면, 형들에게, 바로 자기를 노예로 팔아버렸던 주범인 그 형들에게, 이를 갈아도 시원치 않을 그 형들에게 뭐라고 했냐면, 걱정하지 말라고, 위로하면서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그들의 염려를 씻어주면서, 나를 이곳에 보낸 것은 형들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보내셨는데 우리의 가족과 이 나라를 이 기근 속에서, 어려움 속에서 건져내기 위해서 미리 파송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고난 속에서 우리가 뜻하지 않는 길로 소위 디투어를 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미국까지 와서 살게 되는 이런 과정도 어떤 분들에게는 전혀 기대하지 않았던 삶이 펼쳐지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어떤 분은 재수가 좋아서, 어떤 분은 재수가 없어서 그냥 운명론, 팔자론으로 내가 어쩌다가 여기까지 굴러와서 미국에서 살게 됐나, 이렇게 이야기하실 수도 있을 것입니다. 혹은 어떤 분은 내가 왜 지금 이 순간 이 자리에 와 있게 되었는지, 그 어떤 누구, 그 어떤 환경, 어떤 회사, 그런 것을 탓하면서 오늘도 그때만 생각하면 가슴이 아픈 분들이 계실 수도 있습니다. 근데 요셉만큼 자기 팔자 타령하고 요셉만큼 자기를 이 모양 이 꼴로 만든 형들에 대해서 원한을 갈 만한 사람이 있을까요? 그런데 요셉은 뭐라고 합니까? 이 모든 일이 하나님께서 계획 속에서, 섭리 속에서 하신 일입니다 라고 하면서 새로운 가치관 속에서 자기의 인생을 조망하고 있습니다. 그때 자기의 고난, 어려움, 누명 쓰고 자기가 하지도 않은 일을 했다 하면서 감옥에서 산 것,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시선으로 바라볼 때 더 큰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그 모든 것들이 다 의미 있게 그 모든 일들이 나타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요셉은 한 점의 어떤 의심도 없이 내가 여기에 온 것은 하나님이 나를 보내셨습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8절에 나를 이리로 보내니는 당신들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보내셨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절대 주권 사상을 이야기합니다.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우리 가운데 일어나는 일들이 그냥 해프닝 혹은 우연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그 전지전능 속에 지금 일어나는 모든 일들은 다 그 하나님의 전지전능한 엄브렐라, 그 우산 안에 있는 것을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지, 왜 이런 해프닝이 우리 눈에 보이는지는 잘 모릅니다. 그 모든 이유를 전부 다 알 수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분명한 것은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섭리, 주권 하에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런 가운데
우리의 삶 속에 닥친 어려움과 고난을 보는 새로운 시야가 열립니다. 어려울 때 불평불만하고 사는 인생이 아니라 어려울 때 하나님께서 뭔가 계획하고 있는 것이 있을 수 있겠다. 하나님이 이 고난을 통해서 내가 의도하지 않고 내가 원치 않은 일이지만 이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분명히 있을 것이다 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오히려 고난에 맞닥뜨렸을 때 긍정적으로 접근하게 됩니다. 적극적으로 대처하게 됩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28절에 주신 말씀처럼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이 모든 것에서는 좋은 일뿐만 아니라 우리가 기대하지 않은 어렵고 힘든 일도 포함해서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고 하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는 성도들의 자세입니다. 특별히 고난을 대하는 성도들의 자세라고 믿습니다. 이 일 후에 아버지에게도 이 이야기를 형들이 전한다고 떠나가고, 그리고 드디어 자기 형제 베냐민과 목을 안고 우는 모습이 또 뒷부분에 나타납니다. 14절 보면 자기 아우 베냐민의 목을 안고 우니 베냐민도 요셉의 목을 안고 우니라. 오늘 본문 말씀에 운다는 말이 이렇게 세 보니까 한 4번 나오더라고요. 계속 울어요. 몇 년 전에 저희 교회 어르신들 모시고 저 펜실베니아에 있는 랭캐스터라고 하는 동네에 밀레니움 극장에 가서 우리가 뮤지컬을 본 적이 있습니다. 그때 그 뮤지컬 제목이 요셉이었습니다. 모든 그 배우들이 전부 다 영어로 했죠. 그런데 우리 어르신들이 영어를 하든 못하든 간에 전부 다 공감하면서 다 우셨어요. 전부 다 손수건을 꺼내서 눈물을 닦으면서 이 요셉, 이 뮤지컬을 정말로 재미있게 봤습니다. 영어를 혹 못 알아들었어도 우리가 같이 울을 수 있었던 것은 공감하는 게 있었다는 거예요. 깨어졌던 가정들이, 풍지박산 나서 소망이 없었던 가정들이 다시 하나가 되어서 서로 울고 껴안고 형제 애를 나누는 모습 속에 눈시울이 다 뜨거워졌습니다. 어쩌면 우리 가정에도 이러한 화목과 화해와 다시 샬롬이 회복되는 일들이 있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쩌면 그 가운데 요셉과 같은 사람이 있지 않을까요? 하나님이 나를 이곳에 먼저 보내셨습니다. 어쩌면 하나님이 나로 하여금 이 일을 십자가처럼 내가 먼저 메고 가게 하셨습니다. 아마 그러한 고백을 하시는 이론들도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습니다. 그 절대 주권을 믿는다면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룰 것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요셉이 되십시다. 하나님이 나를 이곳에 먼저 보내신 것입니다. 이 절대 주권의 하나님을 믿으시면서 오늘도 우리 앞에 내가 원치 않은 일일지 모르지만 고난도 넉넉히 감당하는 하나님의 신실한 백성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미소를 지으며 하나님이 주신 기쁨 속에서 웃으면서 하루를 시작합니다. 결단코 만만치 않았던 상황 속에서도 절대 주권의 하나님의 그 섭리를 믿었기에 억울하게 팔려가며 억울하게 감옥에 들어가는 그 삶 속에서도 자기를 이렇게 어려운 공경에 빠뜨리던 주범이었던 형제들 앞에서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보내서 이렇게 고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나를 먼저 보내신 것입니다. 이 확실한 신앙 고백으로 어렵고 힘들고 한많은 그리고 불평과 불편을 쏟아낼 수 있는 상황 속에서도 넉넉히 믿음으로 이겨가는 모습을 봅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가 이러한 요셉의 역사관을 배우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에 이 모든 일 속에서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먼저 내가 희생하고 먼저 내가 내려놓고 오늘 내가 이 자리에 있는 이유도, 내가 더 고생해야 되고 더 일을 많이 해야 하는 이유도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있음을 믿습니다. 순종하며 이 길을 묵묵히 걸어가 우리 가정에 필요한 회복이 이루어지게 하시고 복의 근원되어서 내가 처하는 공동체와 커뮤니티가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향기 날리는 놀라운 기적들이
오늘도 일어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와 영광을 주께 올려드리며 모든 일에 함께 하시고 주관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내일 또 뵙겠습니다.